연중 제10주간 수요일 제1독서. 이 백성이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시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합 임금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바알의 예언자들을 카르멜산에 모이게 하였다. 엘리야가 온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절뚝거릴 작정입니까? 주님께서 하느님이시라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은 엘리야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다시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황소 2마리를 끌어다 주십시오. 그들에게 황소 1마리를 골라 토막을 내어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게 하십시오. 나도 다른 황소를 잡아 장작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겠습니다. 그때에 불로 대답하는 신이 있으면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러자 백성이 모두 그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제안하였다. 당신들이 수가 많으니 황소 1마리를 골라 먼저 준비하시오. 당신들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마시오.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황소를 데려다가 준비해 놓고는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바알이시여, 저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대답도 없었다. 그들은 절뚝거리며 자기들이 만든 제단을 돌았다. 한낮이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놀리며 말하였다.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지 않소. 다른 볼일을 보고 있는지 자리를 비우거나 여행을 떠났는지 아니면 잠이 들어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며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 몸을 찔러댔다. 한낮이 지나 곡식 제물을 바칠 때가 되기까지 그들은 예언 황홀경에 빠졌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대답도 응답도 없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이리 다가오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백성이 모두 다가오자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엘리야는 일찍이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린 야곱의 자손들 지파 수대로 돌을 12개 가져왔다.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제단 둘레에는 곡식 2스아가 들어갈 만한 도랑을 팠다. 그는 장작을 쌓은 다음 황소를 토막내어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러고 나서 물을 4항아리에 가득 채우다가 번제물과 장작 위에 쏟으시오 하고 일렀다. 그런 다음에 그는 2번째도 그렇게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2번째도 그렇게 하자 엘리야는 다시 3번째도 그렇게 하시오 하고 일렀다. 그들이 3번째도 그렇게 하였다. 물이 제단 둘레로 넘쳐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 찼다. 곡식 제물을 바칠 때가 되자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말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고 제가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제가 이 모든 일을 하였음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이 백성이 당신이야말로 하느님이시며 바로 당신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길이 내려와 번제물과 장작과 돌과 먼지를 삼켜버리고 도랑에 있던 물도 핥아 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부르짖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나는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 기존 율법을 보존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을 이루려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율법과 예언서는 마테오 복음서에서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이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본디 의미를 끝까지 찾아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말씀은 참된 의미를 밝힌다는 뜻으로 율법을 철저히 따르거나 빈틈없이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가 뜻하고 의도하는 바를 그리스도 안에서 밝혀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율법의 규범과 실천은 늘 그대로 이어오지만 더 이상 형식적으로 되풀이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율법은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는 희생제사와 관련된 율법들처럼 율법의 어떤 규정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져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처럼 어떤 규정들은 그분과 함께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됨을 뜻합니다. 신앙인은 율법의 본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유연성도 지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기든 지키든 누구나 하늘나라를 향하여 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율법은 단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늘나라로 초대하고자 하는 하느님 자비의 도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삶의 질서이며 그 질서는 예수님 안에서 더 깊은 사랑의 논리로 다시 정리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율법을 어기는 이에게도 율법의 이름으로 사랑과 연민과
자비를 전하였으면 합니다. 아멘.